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맛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쭉 요한복음 맛보기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 요한복음 맛보기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아주 그렇게 깊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평안하게 이 요한복음 맛보기를 들으신다면 주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로 시작하실까요? 김병준 선생님 잠깐 오늘 요한복음 맛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21절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5절씩을 읽고요.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전 선생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주 깊은 대화의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어떠한 강력한 소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들 속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좀 특이하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서술하고 있다라는 걸 좀 네. 느끼게 됐는데요. 네.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그한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되게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사람들 존경받는 네.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나들린 공의의 그런 위원으로서 지금으로는 국회의원이라는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정복자다라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정복자는 뭔가 니고데모 모습을 봐도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정복자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우리 병준 도사님이 그 부분을 한 80% 정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니고데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좀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니고데모를 조금 얘기하면서 저도 병준 전사님이랑 똑같이 또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또한 병준 선생님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오늘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3번이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요한 공동체와 이 니고데모 간의 지속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니고데모에 대해서 네, 같이 알아드릴게요. 동의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니고데모는 사실 이때 당시 굉장히 유대 사회의 3% 안에 드는 아니 어떻게 보면 1% 안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아까 병준 전사님이 언급했던 사내들인 공회 거기는 때로는 71명, 때로는 70명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71명 혹은 70명으로 구성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ruling pa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곧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뽑히고 뽑힌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니고데모의 위치는 사실은 정복자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리 추측을 일단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그 말은 온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가는 또한 영적인 리더, 사회적 리더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6천 명밖에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한 영적인 리더였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이렇게 딱 거론되는 것은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굉장한 어떤 역사를 감당했던 미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니고데모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각하는 성경의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부각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뭐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뭐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이 니고데모가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장면 그리고 니고데모가 무엇인가가 부족했고 무엇인가를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자기가 풍족하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허전하고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조금 더 부각시킨 게 아닐까라는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 밤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밤중이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어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안에 3%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은 우리 황교사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인생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니고데모에게 해소되지 않는 결핍, 연약함,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델, 대표, 표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신중하고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낮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사역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낮에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주로 하셨지 밤에는 사실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부분들은 별로 많이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무도 다들 어떻게 보면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또 영적인 의미를 좀 같이 부여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자고 있는데 그때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아마 양면성이 다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니고데모의 나이는 벌써 50세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30세, 저 나사렛 출신 총부 그리고 이스라엘에 근데 3% 되는 사람이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했을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방 변호사님 이야기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른 가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깊이 나아갔다는 영적인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헤쳐보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간절함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되면 오늘 이 말씀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오늘 여기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거듭나다. 네. 어디 전에서 나옵니까? 7절에서 또 나오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3장, 3절, 그 다음에 5절, 7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영적 과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네. 얘기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네. 라고 얘기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누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다시 태어나다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네. 라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성경에 보듯이 그래서 어떻게 육적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네.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으로 이어가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준 전사님이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숨은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거듭난다라고만 그래서 아노테는 다시 그리고 첫 번째 뜻은 두 번째 뜻은 하늘로부터 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시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 사실 그냥 거듭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5절 말씀을 네,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죠. 이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볼 때 예수님의 세례 이제 저희가 세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연관을 지었는데 물이 네 그렇죠 물이 물 성령에서 네, 물은 세례다. 세례로 많이 네. 생각을 일단 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맞지만 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아까 병준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전에 어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언급하시면서 베푸신 적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그 전에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항상 볼 때 이제 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거듭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죠. 천국을 보려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물과 성령은 뭐죠? 이제 우리 전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네. 36장, 37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 그래서 나오는 이제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안에 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37장에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해골이
37장에 가면 해골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명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물은 오히려 말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성령님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이라고 이렇게 좀 그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과 성령을 이해하는 부분에 두 가지 극렬하게 나눈 부분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세례의 역사고 성령은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물과 성령은 뭐라고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에스겔서도 그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죠.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으로라도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통치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래서 여기는 물과 성령보다는 우리가 집중하기는 이 물과 성령의 이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물과 성령의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말씀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회개라고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통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고 노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좀 약간 이 거듭남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또 연관이 되어지는지. 네, 사실은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제일 가까이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왔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방전사님 질문했듯이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노병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만 뱀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도 하시고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통치의 역사,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고 인생이 우리에게 깨어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것. New creatio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의 어두움 중에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오늘 이 만난 이 순간에는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을 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3% 안에 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가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하고 왕이 죽었을 때만큼의 향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치러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